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오늘 사람이 살아가면서 갈등이 없는 세계는 없습니다. 때로는 서로 다툼과 수많은 갈등 속에 인생이 살아가지만은 왜 사람들이 서로 다투고 서로 갈등을 가져올까요?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과 허영심과 또 인간의 이기심 때문에 서로 분열하고 서로 싸웁니다. 그러니 12월 달에 되면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내면의 세계를 참으로 기종해 보시는데 마음이 참 아름다워야 되는데 그 아름다운 마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오늘 여러분이 이 시간에 마음을 진단해서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을 섬기고 오늘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마음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사람들은 다 마음 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악한 마음을 가지면 악한 행동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한 사람은 절대로 남에게 손해주거나 악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건 미국에서도 총기 사고 보세요. 28명이나 죽이고 나니까 오바마 대통령도 조기를 달고 아주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 마음속에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다고 하면은 어찌 총을 그렇게 쏴서 사람만 죽일 수가 있겠는가? 때로는 인간의 마음이 타락한 인간의 마음속에는 부패한 속성이 있어서 이렇게 악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오고 계시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여러분의 마음이 참으로 아름다운 마음,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마음을 가지시려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도 중심을 보시고 다윗을 이스라엘 나라의 이레왕으로 세워서 하나님이 참으로 갑자기 사용하시는데 오늘 사람들은 다 외모로 판단을 합니다. 아, 저 사람은 잘생겼다. 저 사람은 철시의 미인이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 마음을 보실 때 참 그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을 소유하고 있는가? 이건 하나의 교훈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송나라의 법문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물론 기독교 입장에서는 다르지만은 관상쟁이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내가 제상이 되고 싶은데 제상이 될 수가 있느냐? 제상은 이제 나라의 통치자, 모든 하나의 지휘권을 가지고 나라의 그저 강력한 리더십을 지도해 나가는데 제상이 될 수 있느냐 물어보니까 될 수 없다 그래요. 그럼 내가 의사가 될 수 있냐 물어보니까 그때 당시 송나라의 의사는 상당히 천시하는 직업입니다. 그때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어찌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의사 되기를 바라느냐. 그러니까 이 법문국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세상이 되어서 도탄에 빠진 저 신많은 백성을 구하고 싶소. 그러나 세상이 못되겠다고 하니 의사가 되어 병고에 시달리는 백성을 돕고 싶소. 관상쟁이가 보고를 해요. 색상과 골상은 재상이 될 수 없지만은 심상을 보니
재상이 되고 남음이 있어. 얼굴보다 좋은 것이 몸이고 몸보다 좋은 것이 마음이요. 상당히 우리의 중요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이 사람이 뛰어났느냐 못 뛰어나지만은 하나님의 심상, 그래서 마음이 아름다워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사람이 참 아름다워요. 마음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고 오늘날 사회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 예수님은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본질상 속성과 소금이 같고 또 하나님의 정체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창조자시요 지위와 명예와 영광과 또 만사를 주장하시는 그런 하나님과 동등됨을 그저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6절 말씀 보니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자기의 예부적인 영광을 다 내려놓으신 거예요. 오늘 사람들은 높아지려고 합니다. 명예나 영광을 위해서 수단마음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왕의 신분에서 노예의 신분으로 왕복을 벗으시고 평민으로 가까이 내려앉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느냐 하면 오늘 8절 말씀 7절 8절 보니까 오히려 자기를 위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사람과 같이 되셨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완전한 사람이요, 그러나 죄가 없는 그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 하늘 영광 보좌 지위나 명예나 영광을 다 비우시고 창조자가 피조물로 이 땅에 낮아져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인간이 살아가면서 많은 인간의 갈등과 서로 다툼과 이런 마음속에 고통 속에 인생이 살아가는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자기를 다 비워야 돼요. 자존심도 명예심도 영광도 마음의 욕심도.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심령이 되어야 그 마음속에 우리 주님 모시고 여러분의 심령에 천국을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왜 수많은 사람이 죄를 짓고 왜 수많은 사람의 갈등과 다툼을 일으키는가? 인간의 욕망과 이기심과 욕심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어서 자기를 다 비워서 종의 자리에 내려가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종이다. 종은 소유권이 없습니다. 절대 주권이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항상 주인의 의도대로. 그래서 과거에 이 역사를 보면은 그저 종노예라고 하는 사람은 팔기도 하고 또 주인이 죽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철저한 우리 예수님의 종이 되어서, 그래 종의 자리에 내려가면은 어떤 자존심이나 마음속에 어떤 욕심이나 어떤 특별한 특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고, 우리의 삶과 생활 가운데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 그래서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인이시요, 그래 내 임의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교회 안에서 지혜 고하를 막론하고 마음속에 예수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룩한 주의 백성들은 다 주의 종의 자리에서 날마다 섬기고 희생하고 나누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목사도 종이에요. 목사도 무슨 권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또 모든 성도를 섬기도록, 예수님은 하늘 영광 보좌를 내놓으시고 마음을 다 비우신 거예요. 자기의 지위나 명예나 영광을 비우시고 종의 자리에까지 내려가시는데,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아주 낮추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광야 40년 길을 걷도록 하셨을 거예요. 신명기 8장에 보시면은 그들을 낮추시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느니 아니 지킨지 시험하려 하심이니라. 40년 동안 아주 낮추신 다음에 그들을 훈련과 연단을 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만한 이런 실력과 하나님의 그릇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40년 훈련을 시켰습니다. 오늘 사람들은 다 명예 영광심 좋아하고 높아지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4장 11절에 보니까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만약에 자기를 높이려고 하면 하늘 낮춰버립니다. 그러나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종살이하고 또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참으로 봉사하면 하나님이 차차로 높여주시는 거예요. 지난번에 또 뭐냐 해서 간증을 하셔요. 어느 청년이 어려운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회사에 들어가자마자 화장실 청소도 하고 그냥 성실하게 일을 하니까 사장이 너무 흐뭇해가지고 휴가를 주면서 보너스를 두둑하게 봉투를 주면서 너무 마음에 들어서 돈도 보너스도 받고 휴가도 받고 와가지고 자기 동료들에게 많이 이렇게 섬기고 또 그 보너스 받은 걸 가지고 자기가 다 먹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러이러해서 우리 사장이 휴가도 주고 나에게 보너스 줬는데 한번 세상말로만 잘 남을 섬기고 또 베푼 거예요. 내가 그 소리를 듣고 사람이 어디를 가시든지 자기 학에 달려있다. 내가 종으로서 섬기고 이 종은 자존심이 없습니다. 자기 다 내놓고 그저 가정과 직장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도 내가 낮추면은 혹시나 못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의 직장을 구하는 것도 뭐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빈부귀천이 없습니다. 무엇이나 내가 낮은 자리에서 그럼 예수님께서는 왜 하늘 영광 보좌를 내놓으시고 자기를 다 비우고 종이 되어서 이렇게 자기를 낮추셨는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시려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잘 나타날 뿐만 아니라 예수님 우리의 메시아요 구원자요 우리를 구원하게 해서 오신 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간은 죄악 중에 출생해서 돈 가지고도 권세 가지고도 인간 스스로 어느 누구도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죄 없는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소유하게 하시려고 그 영광 보좌를 내놓으시고 낳고 천하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삶의 본을 보이신 거예요.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삶의 모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성공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우리는 주님처럼 자기를 비우고 주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되고 주님처럼 섬김의 삶을 실천하고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희생하고 주님의 삶은 어떤 이기주의가 아니라 철저한 이타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보좌 이 땅에 오신 것은 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직접 오시면 불에 타다 죽고 맙니다. 우리 죄인이 창조주 하나님을 직접 만나면 살아남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늘 찾아오신 우리 주님을 모시고 날마다 일생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 주님과 늘 함께 하시는 복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최고의 행복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마음에 만족합니다. 심령의 천국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무엇을 하든지 전능하신 주님이 함께하는 성도라야 가야 형통한 길을 걸어가고 날마다 주님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은 8절 하반절에 보니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따라합시다.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기독교의 최고의 핵심이 십자가입니다. 오늘 십자가는 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오늘 십자가를 통해서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수평적으로는 인간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주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데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서 나도 주님처럼 내가 희생함으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주고 오늘 세상에 갈등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이 돈만 사랑하고 자기만 사랑하고 인간의 극단적인 이기주의로 나가다 보니까 삶이 참 힘들어 어려워지는 거예요. 우린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주님이 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시면서 이런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시고 인간 관계를 회복하도록 하시는데 주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내가 희생해서 가정이 화목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 인간관계 속에서도 우리 인간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다 관계를 회복해서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 인간의 원수가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게 복종을 하시는데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니까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 십자가는 크게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공의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죄값은 사망이에요. 지 고하를 막론하고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죄로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을 갑니다. 그래서 누군가 우리 인간의 죄를 계속해서 죽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기 위해서 대신 주님이 형을 받으신 거예요. 신학적인 용어로는 대형이라 그럽니다. 대형, 또 행하시고 대행, 또 대화친, 대신 형을 받아 십자가에 죽으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게 하시고 성경을 완전히 지키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대행, 대신 다 지키시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였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 제가 채찍이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까요? 우리의 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서나 우리의 삶의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분을 최고로 사랑한 부부간이라 할지라도 부모와 자녀간이라 할지라도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실 분이 계실까요? 만약에 집에 돌아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여보, 당신 나 사랑해? 사랑하고 말고 내가 사랑하니까 당신 만나 살지. 그러니 뭘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여보, 당신 말이야 대신 나를 위해서 내가 죽으려고 골골 할 때 대신 나 대신 죽을 수 있어? 그럼 뭘 할 것 같아요?
이 양반이 교회 가서 뭘 잘못 먹었나? 정신 나갔나? 오늘 이 지구상에 수많은 인생이 살아가지만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대신해서 모든 것을 그저 희생해 주실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공의를 만족하신 거예요.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잘 나타냈습니다. 성경이 다 중요하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오면은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일 학생들부터 키가 닳도록 듣고 많이 암송했던 성구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절정이 십자가입니다. 말로만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자기 생명을 다 희생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아, 내가 당신들을 사랑하는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확실한 증거를 보였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참으로 사랑하시는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모든 삶의 생활의 영역에서 이기적이 아니고 이타적이요, 또 상대방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입술로만 사랑이 아니라 요한일서 3장에 말씀한 것처럼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말씀하면서 사랑은 뭐라 그랬어요?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다 자기의 유익된 방향으로 해석해 나가는데,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이야말로 사도 바울의 사랑을 많이 강조하면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이런 주님의 마음을 품어서 서로 한다고 하면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왜 서로 이런 갈등이 많으냐? 자기만 위해달라고 하니 갈등이 많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과 생활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서 날마다 내 욕심과 내 이기심과 내 욕망만 채우려고 하지 말고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며 살아갈 것인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과 철학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저 책가방들로 교회 왔다 가다는 신자가 아니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시민권을 소유한 사람이요, 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이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인간관계 속에서 절대로 남에게 상처 주거나 손해주지 말고 사람의 덕을 끼치고, 내 인간의 영적으로는 내 영적으로 손해보지 않도록 하나님께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이런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그 마음이 아름답습니다. 그 생활이 아름답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 때 인간관계도 회복이 되고 하나님 관계도 회복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도 이런 마음을 소유한 가정과 직장은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한번 진단해 보세요.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오늘 인생을 살아가는가? 여러분의 심령이 변화되어야 여러분이 행복하고 또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받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큰 소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자, 누구의 마음으로 교체를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항상 그 마음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또 삶의 현장에 돌아갔어도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유익보다는 형제나 이웃을 유익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종의 자리에서 이 종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은 소원해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잘되도록 우리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사람에게는 9절 말씀 보면은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이름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명예, 자기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서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니까 부활에 증거하게 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 높여주시면은 천하에 당할 자가 없습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하나님 낮춰버리고, 내가 낮아져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나가면은 하나님이 점점 높여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 인간관계, 인간의 삶과 생활 속에서도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참으로 그 기중의 영예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이 다 예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9장 이하에 보시면은 요셉을 보세요. 그런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런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바르가 종살이 합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런 삶의 위기와 역경 가운데서도 한결같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으로 사니까 노예가 나중에 총리가 됩니다. 자기 형들이 와서 다 무릎을 꿇어요. 식량 좀 주셔요. 7년 흉년 들었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예수님 요셉 앞에 와서 다 무릎을 꿇으면서 앞으로도 많은 흉년이 남았는데 식량을 사러 왔습니다. 우리가 상상을 해봐도 어찌 노예가, 그것도 은 20에 팔려간 노예가, 노예 요셉이 갔다가 어떻게 총리가 될 수 있겠는가? 누가 높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명예를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은 그 사람의 이름만 높아질 뿐만 아니라 천하의 모든 사람이 와서 무릎을 꿇으면서 그 사람의 거룩한 인격 앞에, 그 사람의 능력 앞에, 그 사람의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런 권세와 능력 앞에 참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의 삶과 생활 가운데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어서 현재 어떤 삶을 살아가신다 할지라도 종의 사명, 주님처럼 주의 발자취를 걸어가시면은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이름도 명예도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주어서 천하가 여러분을 당할 수 없는 자리에, 이런 존귀한 자리에 하나님 세워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와서 주라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메시아요, 구원자요, 또 통치자시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요, 하나님이 인정할 뿐만 아니라 천하의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우리의 메시아 구원자,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의 중보자로 오신 것을 다 입술로 시인하게 된 거예요. 오늘날 천상천하의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공자도 아니요, 석가도 아니요, 맹자도 아니요, 오늘 이방 종교 하나의 종교 창의자들이다 존경받을 만한 그런 요소가 있다 할지라도 메시아는 아니요, 구원자는 오늘 천상천하에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 구원자.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구원받는 것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으시고, 과거에 주님을 대적했던 사람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요, 구원자요, 천하의 예수 외에는 구원할 자가 없다. 이렇게 모든 사람이 시인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나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직장생활, 사업도 하고 돈도 벌고 또 학교 공부도 하고 오늘 세상에 살아간 목적은 고린도서 10장에 말씀한 것처럼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오늘 교회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는 다 여러분의 심령을 변화시켜서 교체해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으로 마음을 더 바꾸고 변화되어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주님, 예수의 마음을 품게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만 교체한다고 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이런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신비의 세계에서 마음을 변화시켜서 생활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삶 속에 이렇게 하나님 존영한 자리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통성으로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하시면서 주님, 내 마음이 변화되어서 예수의 마음, 예수의 심정을 소유하게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온유 겸손한 마음, 종의 마음, 낮추고 빈 마음,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기주의가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을 진단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마음을 교체하도록 말씀으로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하늘 영광 보좌를 내놓으시고 종의 자리에 낮아지신 것처럼 날마다 우리를 마음을 비우고 종이 되고 낮아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날마다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어 싸운데 우리도 삶의 현장에서 고난과 이런 십자가를 짊어지되 항상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남을 배려할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이타적인 삶을 살아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감으로 존영한 자리,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날마다 우리 삶과 생활의 영역에 남을 베풀고 섬기며 참으로 말과 혀로만 사랑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실천해서 참된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통하여 우리의 명예와 이름이 드러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주어서 천하가 당할 자 없는 권세와 능력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하시고 오늘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도 참으로 모든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변화될 수 있는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모든 심령 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